혹시 여러분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계속하면 지루한 부분이 없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3주째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before after, 성령이 강림하기 전과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제자들이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저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 그러면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저도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강림함으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강림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성령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셨을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처럼 바람으로 바위를 가르시면서 오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오실 수도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면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굳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셨는가?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왜 하필 말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모습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이 혀라는 거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럼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불의 혀처럼, 불이 났을 때 마지막에 낼름하는 모습을 다 혀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120명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 한글로 번역할 때는 3절에서는 혀라고 번역을 했고 4절에서는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랭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말은요 우리가 입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뭘로 말하는 거예요? 혀로 말하는 거죠. 혀로. 우리 속담에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혀가 말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발음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잘 안 되는 게 B하고 V잖아요. 또 뜨하고 쓰하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영향을 주냐면 혀가 영향을 줍니다. 혀를 앞쪽에다 붙이냐 뒤쪽에다 붙이냐 띄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이 내려올 때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혀는 누구 혀일까요? 물론 하나님 혀겠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혀가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넘어가지는 마시고 하나님은 혀가 없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거를 제자들에게 내려주면서 주님의 혀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보편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뭐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뭘로 전할까요? 말로 전하죠.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혀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단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혀를 통해서 호세아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 19절 20절에 가면 주님의 사자가 와서 사도들을 열어줍니다. 옥문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나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지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백악관의 대변인, 청와대의 대변인, 용산의 대변인, 또 공화당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당의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할 말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해요.
왜 안 놀라세요? 이럴 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실 줄 알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구나.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가끔씩 부흥회를 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 부흥회를 가면 조금 편하고 좋은데, 전혀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좋지요. 근데 한편들은 은근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회 가서 누구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입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혀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연령층이 모이는지, 또 그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은 어떤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부흥회 오라는 강사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교인들 몇 명이나 모이세요? 교인들은 어떤 층이에요? 어떤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100시간씩 기도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을 알려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를 종이에다가 다 이렇게 적는 거죠. 네, 다 적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시간 맞춰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서 부흥회를 하고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가서 하니까 은혜를 받았나 봐요. 내년에 또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말의 위력을 3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야고보 3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나 소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갈을 물린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말입니다. 말 머리지만 복잡하잖아요. 뭐 이렇게 끈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 턱 옆에 이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자, 그것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자, 클로즈업 했는데요. 이 동그란 거 속에 뭐가 있냐면 재갈이 있습니다. 재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갈을 물리는 거야. 속에다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재갈하고 위에 모든 거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을 씌우면 재갈까지 다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럼 왜 재갈을 물립니까? 입에 왜 재갈을 물려요? 말이 힘이 세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잡아다니면 되지. 이게 아프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순한 양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말의 재갈과 같은 엄청난 힘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배의 엄청난 크기잖아요. 요즘은 뭐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조선도 뭐 굉장하게 크고 화물선도 굉장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배를 사공이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배의 키와 같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2가지를 봤는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해야 되네. 자, 4절인가 5절인가 제가 말을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 붙으면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순식간에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대요. 메아리라는 게 있잖아요. 산에 가서 말을 하면 저쪽에 울려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파워, 말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거든요. 정탐꾼들의 얘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들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 10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지. 그래 너는 못 들어가게 해줄게. 두 사람은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을 누군가 듣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밤낮으로 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 낮에는 새가 들을 것 같고 밤에는 쥐가 들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밤말도 하나님이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낮에 말하는 것, 밤에 말하는 것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내 말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의롭다고 말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는 상관없는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대로 내가 말이 달라지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자꾸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말을 주세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요, 옥의 그 상황을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포박하고 겁박하고 때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때리든 안 때리든 옥에 가두든 말든 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옥에 가도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AI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도 오늘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혀와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것을 증언할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자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이 담겨져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죠.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심지어는 거짓말하거나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며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목회하시는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민교회가 많이 거칠어진 것을 느낀다. 소송이 너무 많다. 고발이 너무 많다. 서로를 향한 언어가 너무 무례하다.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멸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는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LA에서 5년밖에 못 살았는데요. 5년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운전을 아주 좀 독특하게 합디다. 운전을 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운전만 그러면 좋은데 말도 좀 거칠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 마켓에 나가면 만날까? 특별히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품격이 좀 떨어져요. 말에 품격이 떨어져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고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말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예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이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혀와 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마귀의 역사를 담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생각으로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입에 끝내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엔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다. 예, 맞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어떤 훈련을 했는 줄 아세요? 말을 적게 하는 훈련, 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그러죠. 목사가 참 말이 좀 없다고. 가끔 제가 듣습니다. 저 말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입담으로 조용히 해. 그래서 어느 날은요, 어느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얘기하잖아. 우리하고 얘기할 땐 내 얘기를 좀 들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도 30분, 35분, 40분 설교하는데 또 만나가지고 계속 내 말하고, 그건 옳지 못하다 생각을 했어요. 만날 때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요, 말을 적게 하니까 훨씬 수지 맞는 게 많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는 게 많더라고요. 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많이 훈련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은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고, 내가 또 잘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뭔가,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한번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정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배우자한테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화는 내지 마세요. 화내면 부부싸움 나요. 그걸 써보면,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사람에게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쓰지 않으면요, 몰라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모릅니다.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나에게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네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내 혀를 찢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찢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한다네요.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한다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땡큐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말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을 계속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싶어지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before, after를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before이 뭐예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어둠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after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접목을 시켜보면 전에는 사망의 언어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을 흉보는 입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입을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생명의 언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